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같이 하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행복지수를 나라들별로 측정하여서 발표하는 그러한 것인데, 객관적으로 7가지의 사항과 주관적인 3가지의 사항을 곁들여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그 지수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7가지의 그 내용은 첫째, 디스토피아, 두 번째, 부패 여부, 관용, 네 번째, 삶을 자유롭게 하는 선택의 자유, 기대의 건강 수명, 또한 사회적인 도움, 인구 대비의 GDP의 그 상황을 요소로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관적인 3가지의 요소, 첫째, 삶에 대한 평가, 긍정적인 기분, 부정적인 기분, 이러한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그 나라의 행복지수를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1위의 국가는 핀란드라는 유럽의 국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과연 몇 위나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중에서 59위의 행복지수에 이제 측정됐다고 합니다. 살기 좋은 나라라고 저는 자부하는데도 이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모든 조건들 속에서 59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사람들의 행복과 만족에 대해서는 각각에 다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과 현상이 다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의 원하는 모든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주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언가 나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만큼 부족함을 느끼고 또한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한계가 없어서 아무리 가져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부족의 느낌은 더 커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명품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수백, 수천만 원이 되는 명품을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려면 아마 우리 가운데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를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가면 1달러 코너가 있습니다. 이걸 흉내내서 우리나라에서는 1,000원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가지면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서 거기에 가면 1달러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골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주 명품이 아니고 굉장히 저렴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1달러로 만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천만 원의 명품은 갖지 못해도 1달러짜리로 사면 거기에 많은 것들을 또한 이제 골라 또 한순간에 작은 행복을,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중, 작은 것에서 아주 확실한 행복을 느낀다, 그런 말인데, 오늘 풍성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하박국서의 말씀을 중심해서 비록 없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모든 세상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악하고 부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삶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그러한 현실의 삶을 세상살이에서 모두가 삽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삶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여전히 변함없이 그러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포와 겁탈이 있고 포악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불법이 성행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무법천지가 되고 강한 자의 강포가 행포를 부리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피부로 느낄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가계의 문제도 폭등하는 여러 가지의 물가의 상승과 많은 어려움들이 바로 다 이러한 전쟁 때문에, 그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푸틴이라는 자가 강포를 행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본토에서 하마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이 중동의 이 아랍 공화국들이 이제는 또한 전쟁의 시작이 발발됐습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중동의 화학고 아닙니까? 거기는 산유국들이 있고 거기에 전쟁이 벌어지면 바로 전 세계 유가가 폭등하고 물가가 상승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금까지 시간들 속에 과연 살기 좋은 세상이 언제나 있었습니까? 참 괜찮은 세상이었다, 살기 좋다, 모든 것이 다 원만하다, 풍족하다, 그런 세상은 있었습니까? 아마 아무도 그러한 세상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앞으로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세상이 우리 앞에 도래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불만과 불평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여건과 국제정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각 지금 나 자신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육체의 건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프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경제적인 모든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마 여기에 예외적인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가족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진로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 사실입니다. 여기에 신앙적인 문제까지 결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평과 불만의 세상,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성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연회가 주께 부르지도 언제까지나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어찌해 나로 하여금 이러한 포악을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선지자 하박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는 놀라운 반전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밭에도 집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비록 이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라는 반전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어찌하여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아쉬움의 불만을 토로했던 그가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으면 그게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 없는 것이 어쩌면 너무 많죠. 모든 게 다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언제나 불평불만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비록 없을지라도의 삶을 가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부분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러한 삶을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다니엘서는 다니엘구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은 글로벌 리더라서 이미 그 지배한 나라의 왕족과 귀족의 엘리트 출신들을 다 자기 나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먹는 음식과 포도를 그들에게 하사하며 특별히 그들을 인재양성으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배나 더한 지혜와 학문과 몽조와 이상과 모든 능력을 더해 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드디어 그 인재들을 양성한 기간이 끝난 후에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젊은이들을 직접적으로 오럴 테스트를 합니다. 면접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때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 재고 있는 술객과 박사들보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배온 모든 엘리트 청년들보다 10배나 더한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리에서 그 젊은이들을 바벨론 제국의 가장 중요한 아주 높은 권자에 그들을 임명하여 앉힙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총리가 됩니다. 제 친구도 그러한 관직에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바벨론 제국에 있는 많은 그 인재들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제거하려는 계략이 꾸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왕에게 나가서 왕의 신권을 신장시켜주는 그러한 조서를 만들어냅니다. 왕이시여 왕의 신권을
아주 이 제국 앞에서 높이셔야 합니다. 왕은 지존이십니다. 그래서 왕의 신권을 백성들에게 높이기 위해서 신상을,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서 평지에 세우시고 나팔을 불고 시간을 정해서 모든 그 제국에 있는 백성들이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하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그때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 다니 이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을 당하여서 왕이 그들을 불러서 그 사실을 조사한 후에 왕이 기회를 줬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 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맹렬히 타는 불물 속에 너를 집어서 넣어서 처형하겠다. 그때 대답한 말이에요. 왕이시여, 왕의 맹렬한 탄에 물을 집어넣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금지한 그 십계명의 조항을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어떤 신이나 우상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는 믿음의 절개를 지킨 겁니다. 백절불굴의 절개를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라고 원망하고 한숨 지었던 불평의 사람이 이제는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 열매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먹을 양식이 없어도 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18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는 하박국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는 만족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졌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떤 일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불평불만했던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답을 주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 나라의 강포와 폭을 보며 율법에 의하여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찌하라고 선지자가 하소연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있다. 내가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일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잠잠하라. 나만 바라보아라. 나만 기대해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2장 4절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나의 의인은, 여기는 나이가 없어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의 이신득이의 말씀이에요. 이신득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인용합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이 말씀을 붙들고 천년의 천주교의 비리를 바로잡는 종교개혁을 성공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량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죄가 있지만 죄가 해결된 의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주셨어요. 여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은 오직 나의 의인은 아주 잘 로마서 1장 10절에 잘 이것을 인용하면서 뜻을 잘 부여했죠. 오직 나의 의인은, 그 말은 오직 나의 백성은 무엇로 산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산다는 것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 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고, 나만을 믿고 살아가라,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 말씀의 의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가 처음에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포악을 바라보고 그럴 때는 어찌하여 불만과 불평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있을로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니 너는 나만을 믿고 살라 그럴 때 그의 생각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 올라갔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바꿔질 때에 그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누굽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가 됐고 성도가 됐습니다. 구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믿고 사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선자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또 표현하대요. 1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선자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높은 곳을 밟고 다니는 삶. 사슴은 그렇게 다닌다고 하죠. 그 짐승의 사슴은 높은 바위를 성큼성큼 발로 밟으며 다니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은 계곡의 구정물에 발을 담그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쓰레기에 발을 닿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높은 곳을 밟으며 다닌다는 이 표현이 바로 오늘 하나님 백성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만족을 주셔서 이 세상에 그 계곡의 흙탕물에 발을 담그지 않는다. 수준 높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높은 데를 밟고 다닌다는 의미는 수준 높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수준이 높아야 돼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거기에 내 삶이 고착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높은 곳을 다니는 수준.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죠. 주여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게 나의 높은 것을 밟고 다니게 한다는 이 말씀에 의하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높은 곳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이 세상의 것에서 연연하지 않는 삶. 그래서 상관없어요. 세상이 뭐 아무리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고 강포와 포악이 난무하고 변론과 전쟁이 일어나고 아비규환의 세상이 이제는 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울고불고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족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생각이 수준 높은 자리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삶이 상관없게 됐어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살면서 의식주의 문제를 우리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도 먹어야 삽니다. 입어야 삽니다. 세상의 삶에 필요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높은 수준에 산다고 해서 이슬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에 삶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온통 삶을 투여하고 있어요. 거기에 온통 생각이 다 빼앗기고 거기에 모든 삶을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에 빠져 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먹으러 입을 것은 다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삶의 수준을 논할 때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의식주의 문제에 많은 것을 소비하는 사람의 삶은 매우 저급한 삶을 사는 걸로 보는 거예요. 미개한 나라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진국격은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죠. 인생이 먹자고 사는데, 먹자고 돈 버는데, 이왕이면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후회 없이 마음껏 먹으면 그게 행복이지요. 그게 만족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이 뭐이 잘못됐다고 사달 수 없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때는 문제가 다르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것만 매번 찾아가면서 먹는다. 그래서 나는 만족하다. 그럼 그 인생은 동물의 수준을 능가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동물하고 똑같죠.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의 문제를 놓고 보면 참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건 먹지요.
인류 호텔에 가면은 한 끼에 100만 원 이상의 음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혹시나 그런 걸 들어보신 분 안에 먹어보신 적은 있어요? 한 끼 100만 원짜리. 그런 걸 먹는 사람은 천년 만년 살겠죠? 100만 원짜리 먹었으니까 난 100일은 아주 만족하겠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하루 지나면 다 배설물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굶주릴 때 컵라면 하나도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만족도가 그러한 소유의 부요함과 조건의 만족함을 가지고 잠깐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잘 삽니까? 근데 부족을 더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장에 옷들이 얼마나 많은데 옷장 열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뭐라고 한탄하죠? 아이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물론 멋있게 좋은 옷 못 입는다는 그런 말이겠지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 입을 옷을 여기 비전 샵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저 좋은 거 오늘 왕창 세일 많습니다. 가서. 우리 여기 카페에 비전 샵이 인기가 있대요. 저기는 제가 봐도 그 물건들이요 참 좋은 게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수준이 있어가지고 그냥 태그를 떼지도 않는 그런 것도 갖다 놓고요. 아주 자기가 입었던 고가품도 질려서 못 입고 안 맞아서 못 입고 갖다 놓기 때문에 잘만 고르면 10,000원짜리 괜찮습니다. 우리 집 사람도 저기서 가끔 어떤 마음에 드는 걸 입었는데 어느 날 입고 나갔더니 인사를 너무 많이 했대. 사모님이니까 굉장히 비싼 거 입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수요일 날 제가 없는 동안에 그걸 한번 입었는데 다 인사가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사모는 대답한 게 비전 샵 겁니다. 10,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도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없을지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 사람 달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주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만족이 되지 않습니까? 돈 없어도 예수님 있으면 되는 거고 돈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있으면 더 좋겠죠. 오늘 우리의 풍족한 삶이 이 세상의 조건과 소유와 세상의 것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영원히 만족 얻지 못해요. 선제처럼 주 여호와로 말미암으면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내 몸이 지금 고통스러울지라도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